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다른 선물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의 제목이 또 다른 보혜사였는데 무슨 또 다른 시리즈를 하고 있나 싶을 텐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연스럽게 이 또 다른 선물이라는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같은 날 저녁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그런 제자들임을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는 그런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하루만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꼭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저주하기조차 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또 고집 피우면서 우리가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또 다른 선물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 좋은 추억을 선물했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발을 씻는다라는 이 행위 자체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발을 씻게 되면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성껏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또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셔서 삶 속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늘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들에게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모가 될 수 있는데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보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는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는 헬퍼,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돕는 분인데 오늘 구체적으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확실한 도움이 되는 보혜사이신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그것의 그 결과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탄과 마귀의 계략으로 인해서 시작된 일이라면 처음에는 뭔가 좋아 보이고 처음에는 뭔가 성공할 것 같지만 마귀는 사탄은 결국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멸망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다면 그것은 확실합니다. 시작은 어렵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령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누가 보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죠. 베스트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들이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억력에만 의존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서로 다른 그런 복음서이지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복음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또 다른 보혜사이기도 하지만 성령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또 다른 선물은 평안입니다. 우리 14장 2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시는 것은 선물이죠. 어떤 조건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면서 온전한 선물을 주고 간다. 그것은 평화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평안은 절대 평안이고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불안하고 어떨 때 두려움이 생기고 어떨 때 걱정이 됩니까? 뭔가 앞길을 알 수 없거나 뭔가 든든한 어떤 것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일례로 엄마만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갓난아기들 엄마 품에서 떼놓으면 어떻게 하죠? 웁니다. 우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다시 엄마 품으로 다시 자기를 안기게 해달라고 아이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이 몰려오거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면 이것을 하나의 신호로 보면 좋겠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이 떨어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도 당이 부족하면 괜히 단 것이 땡기고 또 이제 채식주의자는 아니어도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가끔씩 내 몸에 단백질이 필요하면 고기가 땡길 때가 있습니다. 몸이 주는 신호죠. 이제 우리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두려움을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몰려오면 우리 마치 몸에 당이 필요할 때 뭔가 단 게 먹고 싶은 것처럼 단백질이 필요할 때 고기가 먹고 싶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근심이 몰려오게 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라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묻혀서 좌절하고 낙심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신호,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라는 그러한 시그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근심과 두려움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평안을 이미 소유하셨던 분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를 겪지 않으셨다면 우리 주님의 그 평안은 어떻게 보면 한쪽짜리 평안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것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그것을 겪으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클라이막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삼위일체로서 늘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과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은 이것은 공포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두려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옥이 지옥인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 찬송에도 있지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우리가 가시밭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이미 우리들은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우리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라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평강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이 평강은 헬라어로는 똑같습니다. 평강, 평안 똑같습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아예 명령과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6절과 27절 말씀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먼저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호작용이라고 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 평안은 확실하게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잘 압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스승의 죽음은 그들과 직접적인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굳이 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충만한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제 복음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 스승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도들,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 있게 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셨던 그 자리에 똑같이 서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위협했을 때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기겁하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우리 바울과 실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자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하고 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그냥 근거 없는 평안은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상황에나 환경에나 내 감정에 눌리고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축복의 말씀에 지배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은 평안함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나는 왜 평안하지 않은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내가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지, 내가 말씀으로 충만한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소망 가운데 구하되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로 하여금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평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해지는 귀한 하루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들은 벌써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내 개인의 평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이 흘러 넘쳐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그 사회로 흘러 넘쳐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 평안의 도구,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당연하고 이제 내가 평화의 도구로 살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